17절을 읽기 전에 지금 다윗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처음에 다윗이 그 아브넬에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이스보셋 왕국을 넘겨받기로 하면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게 미가를 데려오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위도 왕자들과 똑같이 왕권 계승에 정당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를 되찾는다는 것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 자격을 되찾는다는 것이고 사울의 왕권을 계승할 정당성을 찾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하지만 그때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었고 그 남편에게서 재혼한 남편에게서 미갈을 뺏어오죠. 그 재혼한 남편은 울며 불며 그 자기 아내 미갈이 잡혀가는데 따라와서 막 괴로워하고 그거를 막 칼로 위협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다윗은 자기 왕권을 위해서 이 미갈과 그의 가정을 희생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단순히 다윗이 가정을 꾸리고 부인을 들이고 첩을 두고 이런 것들이 무슨 어떤 단순한 인간관계 혹은 뭐 사랑의 결과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윗의 왕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처와 첩을 들이고 많은 자손을 두었다 하는 것은 그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일들이고,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름이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밧세바죠. 밧세바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히타이트족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꾸리는 이 가정의 면면들을 보면 단순히 이 여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이방 여인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결국은 이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명령했었던 왕의 가정으로서 딱히 온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그 통치 안에서 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통치권에 가장 큰 위기를 가져오고 그 인생의 평지풍파를 얻게 된 이유가 밧세바와 관련된 범죄 사실이죠. 결국은 그가 이렇게 많은 처와 첩을 들이는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자녀들의 이름이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다 들어간 것은 아닌데 솔로몬의 이름이 들어간 것을 보면 지금 이것은 단순히 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을 탈취했을 그때 그 직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그 다윗이 꾸려 나갈 가정과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왕권의 강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별로 이렇게 정당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절부터는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죠. 자,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자, 하나님이 사울을 처음 세울 때 사울에게 주셨던 왕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블레셋을 물리치는 거였어요. 자, 이제 그것이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죠. 사울은 실패했지만 다윗은 성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도 정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고, 이제까지 이
블레셋의 침략 속에서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블레셋을 이제 결정적으로 물리치고 이후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게 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하나님께 묻고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이 도와서 작전을 짜고 또 블레셋을 이깁니다. 전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강성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시야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다윗이 처음에 예루살렘 성을 수복하고 그 다음에 자기 왕권 강화를 위해서 처와첩을 들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블레셋을 물리침으로써 사울이 하지 못했던 민족의 수건 사업을 이제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이에요. 그동안 언약궤는 북쪽 지파 이곳저곳에 안치되고 북쪽 10지파의 신앙생활은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곧 왕권의 강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당연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 처음에 시작이 6장 1절에 보면 3만 명을 모읍니다. 자, 3만 명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기드온의 용사가 처음에 기드온이 군대를 모았을 때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면 최대치로 모을 수 있는 숫자, 사사시대 기드온 시대에 최대치로 모을 수 있는 숫자가 3만 2천이었다고 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그때 하나님이 3만 2천 명을 사용하세요?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그것은 3만 2천 명의 숫자는 사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3만 2천 명의 군대를 해체해버리고 300명만 남깁니다. 오직 너희들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야. 근데 지금 다윗이 3만 명을 모아요. 3만 명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적인 퍼포먼스죠. 이 시대의 3만 명은 오늘의 3만 명과 달라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백성들을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동원한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이것을 선전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하죠. 자, 그런데 이거를 3만 명도 좋고 오케스트라도 좋은데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레에다 날랐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정해진 집안의 사람들이 긴 장대에다가 그 언약궤를 꿰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이렇게 지금 무슨 짐짝처럼 수레에다가 싣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런데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틀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언약궤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언약궤를 소들이 수레에 싣고 가다가 흔들리니까 또 어떤 놈은 그 언약궤를 손으로 잡거든요. 당연히 죽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진 우사를 죽입니다. 이것은 법대로예요. 우사의 죽음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함부로 손으로 만졌으니까. 이건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무에 꿰서 어깨에 매도록 한 것인데 이걸 손으로 만졌으니까 죽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8절을 보면 이 일 때문에 다윗이 분을 냅니다.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자기 계획을 하나님이 망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버려둬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3만 명과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일은 언약궤를 단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어떤 신앙에서 비롯된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막 하나님을 연주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찬양은 뭐예요? 헛된 찬양이에요. 헛된 찬양.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멋을 내기 위해서 좀 쓰잘데기 없는 찬양인 거죠. 이런 찬양은 아무리 웅장해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분명히 지적하죠. 웃사가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저지른 겁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죠. 가드는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다가 실패하게 되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처박아 놓은 거야. 이 오벳 에돔의 집은 나중에 보면 산속 어디 구석탱이에 있는데요. 산골짜기 깊은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언약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제 다윗이 다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그 이유는 언약궤가 안치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죠. 자, 이것은 불순한 의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는 것은 나쁜 뜻이 아니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더군다나 엄격한 신명기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이 신명기 역사 안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이고 복을 받기를 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복을 받기를 원했다고 해서 이것이 나쁜 의도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잖아요. 그럼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술에다가
소가 모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오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원칙대로 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정해 율법대로 그렇게 언약궤를 메고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수레에 싣고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6걸음을 간 다음에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뭐 예전에 한번 하나님이 쳐서 막 사람이 죽고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6걸음을 걸어보니 이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위 사람이 장대에 메고 언약궤를 이제 메고 가니까 이제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출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번역이 너무 애매해서 마치 뭐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됐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죠. 6걸음을 걸은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윗 성에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15절에 보면 나팔을 불고 해요. 나팔을 불고.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 나팔은 왕이 전쟁을 마치고 개선할 때 불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개선하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그 개선하는 왕을 맞이하는 종으로서 에봇을 입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미갈이 창문으로 왕궁에서 창문으로 보고서 저 왕이 채통도 없이 저건 뭔 짓거리야 이렇게 욕을 할 만큼 다윗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부끄럽다면 이것은 종으로서 하는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예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수단으로만 여긴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로서 바라보고 이 언약궤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종으로서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추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미갈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서 부적합한 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니라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그 언약궤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겼다. 예전에는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을 버리고 춤을 출 만큼 이제는 이 언약궤 자체가 그의 목적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미갈과는 이제 남남처럼 지내게 되죠. 다시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는 얘기는 미갈과 다윗이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미갈이 타박하고 네가 왕으로서 그런 짓을 해서 되겠느냐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하나님보다 높이 세우려고 했던 미갈과 다윗이 일절 관계를 맺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대목이 단순히 다윗과 미갈의 불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전하게 보일지라도.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전에는 다윗이 왕으로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는 사람이어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자기 위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 왕이라고 하는 입장 속에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계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7장입니다. 자, 7장은 우리에게 다윗 언약이라고 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 장이죠. 자, 일단 짧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르죠. 같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지만 다르게 기록해요. 대표적으로는 요한복음에는 고난이라는 얘기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고난은 다 영광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만 표현해요. 마태와 마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뭘 보여준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을 나눠주지 못했다. 오직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 혼자만의 몫이었고,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요한은 아예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빼버려요. 그리고 영광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어떤 맥락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건도 아니고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산이 있으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동서남북에서 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는 산을 기록하고 우리는 4가지 이야기를 다 들으면 이 산을, 하나의 산을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동서남북을 다 설명해 주니까. 동서남북의 모양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하나의 산이라도. 그렇지만 결국 동서남북의 모습은 하나의 산을 설명하는 것이고 4가지 설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설명을, 그 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른 기록을 하는 이유예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가지 방식으로 기록돼요. 하나는 신명기 역사, 하나는 역대기 역사예요. 신명기 역사는 이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역대기 역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역대기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다 위대한 왕이에요.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겠어요? 그럼 솔로몬인 거죠. 그런데 신명기 역사에서는 솔로몬은 죽일 놈이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완전히 평가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 무엇을 놓고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이냐, 죄를 지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한 이 신명기 역사 안에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솔로몬만큼 위대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역대기와 이 신명기 역사가, 역대기 역사와 신명기 역사 다르게 기록하는 것이 뭐냐면 7장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두로의 히람 왕이 세워준 훌륭한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너무 죄송해서 안 되겠습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야,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이거예요. 이제 엊그제 수요일에도 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 집을 짓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집은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집을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집을 지어줬다는 얘기도 없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집은 다윗의 왕권이고, 그 다윗의 왕권에 대한, 영원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성취자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것이, 역대기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다윗이 똑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백향목궁에 살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짓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은 역대기의 이야기예요. 역대기의 이야기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훌륭한 왕인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실제의 역사는 모르지만 신명기 역사에서 다윗은 수많은 형제와 정적들을 숙청하고 왕권을 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권은 그 피의 숙청 속에서 세워진 왕권이지 그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손에 피 안 묻힌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다윗의 단점들을 감추고 얘기하지 않고 장점들만을 이야기해요. 성전에 기여한 바를 기록하는 거죠. 사무엘 하에서는 솔로몬은 죽일 놈이고 다윗이 다 한 거예요. 다윗이 이미 솔로몬 시대에 지어질 성전의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솔로몬은 한 것이 없어요. 솔로몬이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가 준비해 준 것들로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2배로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재료를 얻는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일부를 이방인에게 넘기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 신명기 역사 안에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기여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대단히 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 시작부터 틀려먹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의 솔로몬과 역대기 역사의 솔로몬이 다르고 성전을 지을 때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역대기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윗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이 거절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사무엘하 7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거절한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할 때 다윗에게 더 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하세요? 일단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준다 약속하시죠. 그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킹덤이에요. 다윗의 왕권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권 속에서 메시아가 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 안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왕권이. 그게 다윗이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무엘하를 읽을 때 절대로 역대기와 헷갈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의 기도를 더 크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그걸 자꾸 이렇게 바탕으로 성경을 읽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와 역대기가 무엇이 다른지를 그걸 알아야 되고 사무엘하에서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 언약이고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 그 집이 하우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내 왕권을 세워? 오히려 내가 너의 왕권을 세울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 중에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신 바죠. 우리 엊그제 이제 수요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다윗의 사도행전 안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권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건물을 짓는 이야기지만 그보다 더 깊게 이 이야기 자체가 다윗 언약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이스라엘을 통해 세워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에 관한 언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죠.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 9절까지 읽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또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6장에서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 묻죠.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 묻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장을 통해 묻는 것이고 둘째는 선지자를 통해 묻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물을 때는 무엇으로 묻냐면 우림과 둠밈으로 묻습니다. 이것은 예와 아니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우림과 둠밈으로 물으면 하나님이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또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방식은 하나님이 훨씬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데 5장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이 사건 이후에는 여기까지는 5장까지는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데 그 이후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묻게 됩니다. 그리고 묻는다는 말도 히브리 언어를 보면 달라요. 제사장을 통해 묻는 것과 선지자를 통해 묻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것이 제사장을 통해서 묻는 건지 선지자를 통해서 묻는 건지 알 수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을 선지자를 통해서 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강성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지키시고 목자가 되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했던 다윗의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